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 1장 3절 4절 중심으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4편이 목회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초도의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했는지 초도의 인사말이 길고, 그리고 끝에 헤어지는 나가는 말이 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누구를 영접하라, 누구누구를 전도해 주라, 뭐 이런 부탁의 말들이 끝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인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의 인사말이 상당히 간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1절, 2절 간단하게 인사말을 다 끝내고 3절, 4절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왜 바울이 평소에 하시는 대로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양면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요즘 이런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면 궁금증을 물어볼 텐데,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근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 어떤 개인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채워주고 받는 이런 지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개인적인 관계로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사말들을 한 번 딱 하고 그냥 생략해버리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일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론으로 막바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는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한 번 더 나가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유시해서 이 에베소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사안을 최소화하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머물고 있다가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옮겨가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에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합니다.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이상한 가르침을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67년, 65년에서 66년, 67년, AD 67년 요 근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런 관심, 이런 의식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서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에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인가를 고치고 바꾸어서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데, 이건 다 제껴두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 이야기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지금 1세기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없애라, 이 일을 제거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디모데서에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만 명하다, 명령하다, 명하노니 이런 단어가 8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명령이라는 단어, 공적인 단어를 쓸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정적인 용어지요. 어디에 모이십 집합 이렇게 하는 것. 또 군인들이 명령하죠. 어떻게 하라 명령. 군인의 명령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없죠. 군인은 그 상명하복이에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명하복이에요. 거기에 안 된다, 못 가는데요, 내 형편이 안 되는데요, 내가 이런 날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이렇게 없죠.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명령하면 그냥 명령에 따라야 돼요. 군인이 명령하면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이게 지금 명하노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이 명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었냐면 디모데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 이 사도의 권위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권위를 넘겨주면서 이 권위를 부여하면서 너희는 이 명령권, 이 하나님의 권위를 너가 명령해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지위에 합당하게 주어진 명령권을 필요 적절한 시기에 지금 사용해야만 되죠. 여러분,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다, 어떤 자리에 세워졌다. 공적인 것은 명함만 목사 이렇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명함만 있는 게 아니죠. 공직이라는 것은 공적인 섬김의 기회예요. 그 섬김의 기회를 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적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내게 주신 이 공적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그 일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리더의 자격이 없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습습할 적격자로 바울은 디모데를 천거했고,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겨주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다, 그냥 단순하게 맡겨주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가슴 저리고 아픈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하고 이 명령을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별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 본문 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촌 시대잖아요. SNS로 우리는 금방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의 시차는 있지만 1초 2초 내에 답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페이스톡 같은 걸로 우리는 먼 곳에 있어,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우리가 페이스톡을 통해서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살 빠졌다, 너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얼굴도 보고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1세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보통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육로나 해로를 통하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해로나 육로인데, 육로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어요. 마게도니아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탈리아 반도 꼭대기에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이쪽에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마게도니아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 사람이 최소한 50km를 걷는다고 치고, 걷는 것에 집중해서 50km를 걷는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 1년 이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요? 가면서 병도 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을 건너면서 위험을 만나기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강도를 여러 번 만났고 물의 위험과 죽음, 병, 기후,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육로라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데 그러면 해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배들은 그 범선이란 말이죠. 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힘을 따르기 위해서 계절풍을 이용을 했고, 계절풍에 더하기 사람들이 했죠. 그러니까 뱃삭시 얼마나 비쌌겠어요. 다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개월이 걸리고, 요즘처럼 기후를 볼 수 없으니까 풍랑을 만나면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파손되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편이든 육로로 가든지 간에 이제 헤어졌다, 그 먼 거리에 서로 떨어졌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적인 안위를 전혀 도모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사로운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앞에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사도의 최고의 처신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육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직분자로 있고 평신도도 있지만 직분자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처신이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교육이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특히 이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화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지금도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영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다. 자,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가 어땠습니까? 우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둘리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마귀가 뒤에서 그냥 조정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처음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는 있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게 다른 교회보다가 더 많은 사랑을 힘입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남다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각의 존재예요. 성경의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가 그 먹은 것을 다시 토하여 내고 다시 먹음같이 돼지가 깨끗하게 씻겼다가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을 쫓아가다가 어느새 성령의 법 쫓아가는 것을 서서히 손을 놓기 시작하면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바른 선포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은 제껴두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변질이 되었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죠.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자가 아닌 거죠.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널뛰기를 하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정체성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끝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별명이 있습니다.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신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 바쿠스 신, 나이크,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이 있는 지역에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신이 내려와서 그 지역, 그 도시를 세웠다.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 왕검이, 그렇죠. 당군이 내려와서 신하잖아요. 만들려서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서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신하들이 있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도 이런 신하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연애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신들이 반신 반인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세웠다. 이런 신하들이 상당히 이 지역 속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도시는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이 복합되어서 이 혼돈된 이런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변질되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 겪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가 더 이런 일들이 더 심각했어요. 그들은 이미도 다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미 바른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상당히 많았어요. 성도들 중에 거의 태반이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추종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대해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경고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저주받는 이야기 별로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교회예요. 이런 경각심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교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최고의 경고, 최상의 경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공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변질은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외에 오늘 제목처럼 신화와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들이 아주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죠. 상상력을 만들어내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신화죠. 자, 곰이 그쵸,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 이 사람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늘 먹으면, 곰이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될까요? 호랑이도 같이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마늘 먹다가 맛이 없어가지고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들로 조합된 신화가 사람들 속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화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 대신 대처해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늘 이야기하고 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전하는 저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 당시에 1세기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들이 이런 걸 받아들였을까요? 분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바탕에 세상 풍조가 여전히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세상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덮을 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신화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우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득했던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신들의 신성을 거부했어요. 신이 아니다. 에베소 지역에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슨 신전, 술의 신, 힘의 신, 모든 신의 신들의 신, 제우스 신, 여러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신들을 만들다가 못 만드니까 혹시나 빼먹은 것이 있을까 하고 이름 없는 신전들도 많이 지었어요. 이 신전은 뭐냐 하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보내는 신전이에요. 그런 신들도 섬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미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신성을 다 배격하자 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가치관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고 바꾸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런 신에 대한 경배, 신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시대에 가서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컸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로하고 곳곳에 모여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물러가라, 바울 물러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지역에 바울이 디모데를 청빙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신이 어려운 길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겪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내 길이 참 어려운데 너 이 어려운 길을 걸어라. 이렇게 권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걸었던 그 피 묻은 발자취를 너는 따라오면 좋겠다 하고 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막아내라 하고 사명을 준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신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족보 이야기도 상당히 심하게 몰두했어요. 여기 보면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끝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의 아펠란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한계가 없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끝까지 무너진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없는 이야기는 서로 변론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뭐 쭉 변론을 이야기하면 끝에다가 항상 플러스를 넣죠. 뭐 넣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서로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히 머무르고 끝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끝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은 여러분 끝까지 변론을 해서 지켜내야 되지만 세상 이야기 이런 건 여러분 져주셔도 괜찮아요. 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으면 되니까. 이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이야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끝없이 피를 토하고 사람과 관계는 다 끊어져도 자기가 여러분 주장이 옳다고 말하면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전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족보는 누구 족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족보라는 것이 뭡니까? 한 개인이나 어떤 한 혈통에 대한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 족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족보가 필요하죠. 뭐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권충재 선생 34대 손, 복야파입니다. 권씨 아니면 잘 모르시죠. 34대 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늘 할배 소리를 듣습니다. 할배요, 할배요 듣습니다. 막 중요하지 않죠. 머리가 시험이 그러니까 나신 분들이 제 고향 가면 이렇게 나신 분들이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할배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대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뭐 조카인데 이렇게 뭐 말로 오세요, 말로 오세요. 어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말을 놓지만 성도들에게도 제가 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생이지만 지금도 집사가 되어서 말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 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말 놓지 않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족보 이야기, 이렇게 혈통을 쫓아가는 이야기, 정말 한 개인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런 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분열이 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면 분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냐?
바울이 가는 때마다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당신은 로마의 시민이었느냐? 나는 돈 주고 시민을 샀다. 나는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야,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느냐? 유대인이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 문제가 서로 갑론을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자신의 혈통을 따라서 자신의 혈통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 중간에 자신의 혈통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뭐예요? 근본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침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유대인 가난한 자들에게만 구제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제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서로가 싸움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구제 일을 맡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파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이에요. 너도 나도 족보를 따지게 되면 이방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장벽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유대인들은 2번, 3번, 4번 한번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고, 1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순서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피는 복음보다 더 진해요.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피는 복음보다 더 진해요. 그래서 결국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도 혈통을 따지기 시작하면, 핏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진골이 있게 되고 성골이 있게 되고, 서민이 있는가 하면 귀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유치한 서열 싸움에, 유치한 차별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속에 천박하다는 것을, 복음에는 얼마나 천박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디 혈연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학연이 들어옵니다. 지연이 들어옵니다. 이런 학연이나 지연이 들어와서 교회를 딱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소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들 분들 이렇게 조기 축구회도 하고 탁구회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점점점 어떻게 잘못 가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 전체를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실상은 나중에는 이원화로 나누어져요. 이게 이제 60년, 70년 넘어가면 한 100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지주의가 막 득세하기 시작해가지고 영지주의가 온 교회에 퍼지기 시작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원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원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해요. 영은 착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왜 이원론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온 것은 그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어떤 것이냐면, 육은 악하잖아요.
영은 선하잖아요. 그럼 영은 선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을 없애야 돼요. 육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때려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금욕주예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욕심이 생겨나면 막 내 속에 막 악한 정욕이 생겨나고 탐욕이 생겨나면 자신을 가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일어났던 것이 중세에 일어났던 것이 수도운동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수도하게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탐욕주예요. 캐스라 쓰라요. 먹고 마시자. 이 육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육에 담겨진 영이 중요한 거니까 영은 늘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없애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쾌락주의가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탐욕을 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 가도 괜찮아요. 왜? 이건 육은 악한 거니까.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이 두 가지. 이게 중세에 이런 것들이 확 몰려와서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이혼론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이혼론은 실상은 그노시스 영주주의는 헬라 문화하고 같이 와요. 헬라 문화는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혼화되어 있어요. 히브리즘은 하나예요. 하나. 행하라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끝이에요. 히브리즘은 끝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아이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계속 가르치라.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끊임없이 가르치라. 이게 히브리즘이에요. 헬라즘은 어떻습니까?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 따로 행하는 것 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잘 그렇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전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너 목사 맞아 이러는 거죠. 이게 이혼론인 거예요.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동일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동일해야 돼요. 이 간격이 점점 줄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간격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도 성도의 삶, 가정에서도 성도의 삶, 직장에서도 성도의 삶, 교회에서도 성도의 삶. 이게 이제 이혼론이 그 영주주의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처음 영주주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작은 사람을 계급화하는 거였어요. 이게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람을 계급화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부터 최하위급 존재까지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계급에는 뭐가 있냐면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계단이에요. 그 계단이 있는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번, 1등. 그 다음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2등. 그 다음에 성자가 3등. 그 다음에 사도들이 4등. 그 다음에 성도들이 5등. 자, 성도들도 또 나누었어요. 영주주의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성도 중에도 그렇죠. 1 플러스가 있고 2 뿔이 있고 3 뿔이 있어요. 예. 플러스가 많을수록 좋은 성도. 예. 그래서 1등급 성도가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성도. 이렇게 쭉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걸 만들어놨으니까 교회에 뭐가 생기겠어요? 너 몇 등급이야? 나 1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사도는 높은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고 분파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뭐죠? 계급이 생겨난 거죠. 직분이 뭐가 됐습니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집사보다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더 높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혼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계급화를 만들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계급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몸살은 잘 안 했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계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그렇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밥도 사주고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얻었으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막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게 기성교회의 잘못된 우리의 좌상이에요.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앞에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체잖아요. 지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제일 필요 없을까요? 다리가 필요 없을까요? 다리 잘라버릴까요? 손이 필요 없습니까? 손을 잘라버릴까요?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딱 교회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는 병을 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일에, 이런 비생산적인 논리의 논쟁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뼈를 깐 아픔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관두고 난 그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 채석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메시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비록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교리, 거짓 사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들을 드러내어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사역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와 헤어진 그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기꺼이 내어놓고 보내어서 그 속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나라가 마찬가지고 민족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사설들을 신문에 여러 신문들을 쭉 봤는데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잘 살면 된대요. 여러분 꼭 굳이 진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꼭 여러분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어렵지 않고.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그럼 뭐냐? 우리가 집중할 문제는 사사로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끝없는 일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변증하고 논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사로운 것에 매여가지고 끝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교회는 결국은 이런 휘말림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폐와 교회의 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까? 우린 교회라고 하나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뭐 통일교는 또 얼마나 또 많이 모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과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올인하여 걸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하기보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깊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 이것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교회가 바른 지표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때문에 나의 계획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한 심령이라도 그런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